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구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력이 너무 나빠서요, 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이 잘못되어서요, 이 여인이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남편이 아내의 님 역할을 해줘야겠죠. 아내가 직장을 갈 때면 아내를 출근시켜주고요.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가서 데리고 와야 했었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를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자기 스스로 없잖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한 상태로 있었더라면 그래도 자라오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훈련을 좀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이 남편이 다 도와줘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제 아내의 직장이 너무 멀어서 남편이 데려다 주지 못하겠다는, 갑작스럽게. 그래서 아내 보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혼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냉정하게, 내정하게 얘기했죠. 아내가 굉장히 남편의 말에 섭섭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이구나, 내 편이 아니고 싶어가지고 외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를 악물고요,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다음부터 혼자 출근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 흰 단장, 그걸 들고 다녀야 되겠죠. 더듬으면서 버스 정류소를 찾아갔고요. 또 더듬어서 버스 타는 입구에까지 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착한 버스가 몇 번인지 물어보고요. 또 버스에 타서도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그렇게 하루 이틀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요, 시간이 지나 2년 정도 지났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했기 때문에요, 항상 같은 버스, 항상 같은 운전기사를 만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버스로 출근을 했죠. 2년이 지난 즈음에요, 그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버스를 탄 이 아내에게, 이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주머니는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이렇게 함께 타주고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에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함께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까지 흔들어주는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이와 같이 어느 때 한번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한번 위로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아픔을 당하느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아픔들을 왜 당하느냐,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그분에게 위로받은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위로받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위로를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동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나서 집이 몽땅 불난 사람만이 불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잃은 사람만이 또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지금 한 권으로 묶여서 읽고 있지만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이 시편이 5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첫 권은요, 41편까지입니다. 이게 첫 권으로 묶여져 있고요. 첫 권은 끝을 아멘, 아멘으로 끝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이 역시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로 말을 끝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권입니다. 세 번째 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고요. 이 물론 아멘, 아멘으로 끝을 냈습니다. 네 번째 책은 90편부터 해서요, 106편까지고요. 이 책은 아멘, 할렐루야로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107편부터 해서 150편까지고요. 여기는 그냥 할렐루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편은 그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여러 지은이들이 있는데요. 시예요, 시. 우리가 읽는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히브리 시인데 여러 지은이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다윗이 지은 그런 시가 되었어요. 이 시편이 지어질 때 42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해석한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다윗이요.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 그쯤에 도망했던 그러한 기록을 아마 시로 나타낸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에게든지 압살롬에게든지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지고 쫓길 때 그때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쫓기니까 부모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도왔던 왕에게 쫓겼으니까 또 그 또한 마음이 처절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4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쫓기게 되었을 때는요, 대적자들에게 거주지도 다 빼앗기고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던 예배의 처소에서도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황량한 바위와 동굴에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시편의 42편의 기록은요, 자기가 예배드리던 이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과 또 그 예배의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요, 낙심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낭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혼자 얘기하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대사를 갖다가 독백이라고 하죠. 지금 이 다윗이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혼자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이죠. 너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이렇게 누구 친구에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 자신은요. 두 가지 자신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한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고 뭔가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뛰어나고 고귀한 부분의 어떤 자기의 성적인 부분의 사람이요. 열등하고 외부적인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은 부분이 못한 부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한 줄 아는 걸 보니까 낙심이 별로 그렇게 그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본 어떤 시각의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 자기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애쓰듯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요 근심에 눌려있는 것을 보고요 스스로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독백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효용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방식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백상편 1절에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송축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송축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몸만 앉아있고 예배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우리의 몸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하여 송축하라, 예배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무지를 깨닫고요, 자기의 영혼을 꾸짖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남이 꾸짖는 게 아니고 이 또한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겁니다. 73편 22절 보면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게 금수만도 못하다. 우리 어른들 얘기하시죠. 그것처럼 내가 하는 게 꼭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책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한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또 내가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작은 것 한 개를 얘기하고 있죠. 심중의 작은 것 한 개. 내 마음의 작은 부분의 한 가지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정서의 어떤 부분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한 가지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한 가지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핑계댑니다.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울 요량이에요. 예전에 교통사고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비를 가리기가 정말 어려웠죠.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이 와서 뭐 어떻게 시비를 가려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편하게 됐죠. 뭐가 생겨서 그렇죠? 블랙박스가 생겨서요. 거짓말해도요. 거기에 다 찍혀 있으니까요. 차 속도까지도 다 나오니까요. 어디 위치에서 출발했는지까지도 다 나오니까요. 거기에 막 음성까지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발뺌을 못하는 게 됐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작은 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살피고요.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책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죄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죄를 갖다가 논할 때 그 죄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잡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죄가 죄다, 내 죄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새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 가수원이 있는데 이 포도 가수원을 갖다가 망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어떤 여우냐면 작은 여우 새끼라는 거예요.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그 포도밭을 다 망쳐놓는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여우보다도 멧돼지죠.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온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좀 쿵쿵거리면서 거기 불도저처럼 코로 그냥 땅을 다 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요. 땅 속에 심어놓은 씨앗까지도 쏙쏙 다 빨아먹는. 그러니까 막 농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물을 치고 또 뭐 뾰족뾰족한 걸 갖다 놓고 해도 그냥 밀어버리니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포수를 부르죠.
호수를 불러도 뭐 멧돼지는 늘 다니던 길이고 산이 자기 뭐 뒷동산인데 호수가 잘 못 따라가죠. 한 마리 여우 새끼가 온 포도밭을 엉망을 만들어 놓는다. 추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좋은 상품의 포도를 갖다가 추수할 줄 기대하고 있는 이 포도지기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이 작은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난탕을 부려가지고요. 온 포도밭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 포도밭을 망쳐놓은 여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우 어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쑥는 어미, 거친 여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작은 여우 새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말 표현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싶으면 무지막지한 여우 새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멧돼지 200근짜리 300근짜리 그 멧돼지가 나타나서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래야지 훨씬 더 실감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도밭을 엉망으로 해놓은 그 주범이 작은 여우 새끼라는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은요. 큰 것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 새끼 때문에 허물어집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래도 돼. 뭐 지금까지 그래왔어. 아이고 별스럽게 그러고 있네.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우리들을 갖다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작다고 여기는 사소한 죄들요. 주님과 교제를 깨뜨리고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죄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죄를 갖다가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정욕, 탐욕, 탐식 이 7가지가 작은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엉망해 놓는다는 거예요. 요거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운 여름이 되겠죠? 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를 귀찮게 못 살려고는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기입니다. 하나님이 모기를 희한하게 만드셨죠. 모기가 아마 좀 징그러운 편이지만요. 까치만 했으면 어때요? 모기가 한 마리가. 까치만 하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볼까요? 까마귀만 하다. 모기 한 마리가. 그래 밤에 모기 한 마리가 내 몸에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는다. 아마 그 사람은요. 밤에 낮에 얼굴이 하얗게 피가 다 빨려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 살고 사람도 살기에 모기를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 모기가요. 몸에 딱 앉아도요. 이게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모기가요. 날아갈 때 뭐 독수리처럼 퍼덕퍼덕거리면서 날아다녔다면 아마 우리가 모기를 못 들어오고 철창을 치겠죠. 하지만 이 모기의 날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길 박은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안 들려요. 엥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하룻밤에 자고 나보면 벽에 그냥 배가 불룩한 그런 모기들이 새까맣게 붙어있죠. 제 군대 시절에 그랬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면 온 하얀 벽이요. 배가 불룩한 새까만 모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우리들은 뭐 하느냐? 손바닥 가지고 때를 잡는 그러면 뭐 그 벽이 전부 다 피로 손자국이 나있죠. 대기 영화에 나오는 세트단처럼. 그러면 또 물로 청소하고 다음날 또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발에 30방씩 60방을 한번 물려봤습니다. 물려보니까 뭐 아픈지 안 아픈지 감각도 없어요. 그렇죠. 이 작은 모기인데 이 모기 한 마리가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앵앵거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정욕,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요. 내가 죄인데 죄인들도 모르고 짓게 해서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큰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요.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을 이루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큰 죄도 주의해야 되지만요. 사소한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무심코 내 삶 속에서 허용한 사소한 이 죄를 분별해서 멀리 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염려, 시기,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요. 그냥 습관이 되어서요. 그냥 이것이 내가 되고 말아요. 그 죄를 몰아내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내 어떤 천성이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이 있냐, 그냥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더라는 거. 무질서함이 잘못됐다는 것, 비도덕이 잘못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늘날 현 세태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런 거 별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 젊은이들과 같이 되더라는 거. 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지내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는 사소한 죄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대소 경중이 없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컵에 작은 독약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어요. 아주 조금이에요. 독약 한 방울 조금만 딱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드시겠어요? 네? 작은 조금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독이에요.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큰 죄, 작은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아간의 모습과 같이요. 손쉽게 넘긴 사소한 죄로 말미암아 나라의 패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소한 거니까 말이에요. 전쟁 중에 노획물을 취하는 것은 별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하지 않지만 주술 것도 없게 만들어버리지만 예전에는 적지에 가서 싸워가지고요. 적의 노획물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 아간이 조금 훔쳐가지고 자기의 것 삼는다는 건요.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전에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작은 것 이 하나 무슨 큰일이었겠나 싶지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작아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게 대충 해도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 지키고 해오던 작은 일요. 이거 죽을 때까지 지켜서 행하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거 평생. 지긋지긋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주일 지키는 거 이거 내가 한번 코에 바람 넣으러 일주일에 한 번쯤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허물게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자기를 이기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해내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마귀는 나를 위하고 대단히 높여주는 척하면서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발림의 말을 합니다. 그거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떨 때는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운전 안전하게 잘 하셨죠? 하지만 죽는 건요. 한 번 사고로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 드라이버였지만요. 오늘 한번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내면요. 오늘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그 한 번의 실수, 작은 그 하나 내가 허용했던 그 죄악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이런 작은 습성들, 이런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포기할 때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은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모두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내용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껍데기일지라도 버리라고. 모양만 있어도 그런 거 취하지 말라고. 우리가 허구많은 좋은 모션들 중에서 왜 악의 행동들을 갖다가 따라 하겠어요? 그런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악한 것에는요, 자석과 같이 철석철석 잘도 붙어요. 그렇게 6년, 7년, 10년을 갖다가 영어 공부해도 입에 영어가 안 붙는데요. 한 3일만 깡패들하고 따라다니면요, 욕이 그냥 입에 붙습니다. 이 깻잎밥, 배추야 막 나옵니다. 그럼 뭐, 악한 거는 금방 쉽게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왜 우리가 굳이 배우려고 해야 돼? 왜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따라하겠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꼬지질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환아, 네가 어째 이 모양이 됐냐? 성환아, 네가 어째 요 작은 죄, 요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이거에 이렇게 넘어지고 이 죄악 가운데 네 손을 더럽혔느냐? 시편 기자가 오늘 이와 같이 자기의 낙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스스로를 갖다가 꾸짖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걸 발견할 줄 알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꼬집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뭐 한 번쯤 이런데 뭐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한 번인데 딱 한 번. 딱 한 장, 한 건데. 조금인데 뭐 하나님 그거 뭐 안 감아 주시겠네. 딱 한 번 어디 가서 머리 숙인 건데 그거 하나님 한 번. 그러면 하는 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것도 용서 안 해주시죠. 자기 속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오늘 우리가 42편을 갖다가 제가 한 장 다 읽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표현이요, 여러 번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찾아볼까요? 제가 5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른 데에도 또 똑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라. 아멘. 5절 처음 시작 봐요. 11절 처음 시작이 앞에 절수를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43장이에요. 43편의 5절 보십시오. 4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똑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려 몇 번이나 쓰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6절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4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유일하게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두 내용 말고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는 시편은 없어요. 이 두 군데에서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는 거죠. 뭐 낙심하느냐를 왜 실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너 왜 그러고 있니?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에서만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더 자주 생각하고요, 더 자주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호호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 호브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5, 60대 자기 아들 출근할 때 아버지 저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회사 갈 때 자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렇죠? 아무나 보증 서주지 마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하고 자주 반복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그래, 반복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또요. 네, 여기도 보면요. 너가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또 불안해하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의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의라 할지라도요, 환자 자신이요, 살 의지가 없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 옆에서 보호자들이 계속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어, 힘을 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넌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졸려요. 자고 싶어요. 힘들어요. 이제 그만 나를 놔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의사가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냥 몸에 육신적인 호흡만 있게 할 뿐이죠. 맥박만 뛰게 할 뿐이죠. 다시 회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에게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과요.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좋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독백한 거라고요? 다윗에게든지, 사울에게든지, 압살롬에게든지 쫓길 때 기록한 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도 할 수 없게 쫓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낭망하게 됐고요. 불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예배드리던 예배 때 또 자기가 예배 드렸던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자기에게 뜨겁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지금 낙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바른 관계가 되었었는데 그 교제의 관계가 틀어져서 잘못되게 되니까 불안하고 자꾸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믿었고 잘 섬겼는데 그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불안하고 낙심이 자꾸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가도 지금까지 그런 신앙에 이런 태풍과 같은 일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거 한번 만나고 나서 누구한테 쫓긴다든지 또 내 상황 가운데 자꾸 어두운 터널만 들어가지 그 출구는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만나게 될 때 자꾸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큰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행해 나가는데 하는 일마다도 자꾸 막히고 돕는 사람들도 없고 그 일은 하는 일마다도 자꾸 잘못되고 할 때 낙심되고요. 불안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4절에 가서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다윗의 영혼에 괴롭힘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내 영혼에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편 2절에 4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 물론 지금 다윗이 예배 처소도 떠나게 되어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요. 이것은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자기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도들이죠.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찬양하는 거, 한 무리가 같이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에 가서는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게 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바다 물결같이 끊임없이 몰려온답니다. 파도가 한 번 치고 물러가고 끝나질 않죠. 끝없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느끼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을 쓰던 이때에 다윗이 있던 교회의 그러한 상황이 슬픔과 고난이 닥치는, 그리고 교만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닥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여리고 여린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무너지는 것은요, 일순간입니다.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갖다가 지었어요. 양산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진짜 현재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부흥의 기세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지고 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지고 결국은 목회자까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교회가 홀랑 넘어가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짓다가 다 짓지를 못하게 돼요. 페인트도 다 못 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른 교회에 팔게 되었어요. 700~800명 모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 것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 교회면 이제는 대형 교회라 할 만하죠. 근데 뭐 1000명, 2000명, 막 10,000명, 20,000명, 막 10만 명, 20만 명 넘어가면 맘모스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죠?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무너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이요, 자취를 남치고 사라진 천주교회에다가 교회를 팔아먹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이 없어요, 이제는. 뭐로 변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들려요. 아예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거나 집에 안 계시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어머니를 떠나서는 온전히 자랄 수 없듯이요.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요, 믿음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늘의 교회들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교회는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친절한 성도들이 많다고요. 그래도 순전한 말씀의 전파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더라도요, 다양한 스포츠 행사나 그러한 클럽을 만들어서 사적인 모임들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큰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건물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이 건물을 포기하고 다른 건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건물로 이사할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당, 집입니다. 모임의 처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고 있는 신실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 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여기는요, 선한 목자 교회 당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을 맡은 자에게도 그러하여서 성경은 그들을 배로 존경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짐작하고 판단하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 아무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건전하게 그 과정을 마쳐서 안수받은 그러한 목회자만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당 사상들이 하도 와가지고 내가 맞다 제가 맞다 하도 논쟁들을 벌이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니까요. 또 9절에서는요, 표현했듯이요, 원수들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표현은 굉장히 시적이죠. 굉장히 정서적이죠. 서정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왜 그리 힘들어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굉장히 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가장 큰 고난에 처했어도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자기가 서신서들의 글들을 기록할 때 대부분 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위로와 기쁨에 차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그는 궁정에 거할 때보다도 광야의 동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바로 그때에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고난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또 그를 압제하는 악인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자를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를 압제했고 마귀는 그를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자기를 곤란케 한 것은 압제자였고 마귀였지만 지금 다윗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 마음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울이라든지 쫓아내려고 하는 압살롬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악인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시험하고 압제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윗처럼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상황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었고 어떤 일 때문이었지만 그 압제자, 그 마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 나, 내 영혼아를 노래해야 돼.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울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 이와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능동태로 지금은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역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본다면요.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를 가라앉히며 어찌하여 나를 소란스럽게 스스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치게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것과 또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요. 스스로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로서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게 영향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어지는지 스스로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어떤 우군이 와도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낙심돼서.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 스스로 자기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하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아픔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자신에게는 큰 고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그래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그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46편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낙심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낭망하는지 낭망의 이유를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난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밝혀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상공에서 위성사진을 찍으면 63층짜리 빌딩이나 단층짜리 주택이나 똑같은 높이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또요, 이 죄에 대한 원인은요, 남한테 돌릴 게 아니고 나인 것입니다. 나의 압제자도 또 마귀도 아닌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스스로에게 대해서 낙심한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노래와 같이 우리들도 왜 내가 지금 낙심해 있는지, 이게 정말 바르게 낙심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낙심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이 자기의 신앙을 좌초시킬 만큼이나 낭망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죄인 것입니다. 내 낙심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바르게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